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영국의 한 광고회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퀴즈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큰 상금을 걸고 퀴즈를 냈는데 그 퀴즈가 뭐냐면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서 런던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법,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는 것인지 그것을 퀴즈로 냈습니다. 그 상이 원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퀴즈에 응모를 했어요.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면 가장 빠르다?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디에서 기차로 갈아타면 더 빠르다? 또 기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버스를 타고 가면 빠르다? 어떤 사람은 교통량이 별로 없는 새벽에 이 길을 통해서 그 지름길을 가르쳐 주면서 그 길로 가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다? 서로들 방법을 제시하고 시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광고회사에서 낸 퀴즈에 당첨이 되어서 상금을 받은 사람의 그 답은 전혀 다른 답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먼 거리도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힘들고 먼 길도 아주 짧게 느껴지고 행복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가 길어서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만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계보라고 말하지만 아담 그 이후에 아벨 그리고 셋,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가인과 다른 아벨의 셋의 후손, 즉 의인의 후손의 그 계보가 쭉 실려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해 보고 싶은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별로 나오는 게 없어요. 오늘 본문이 거의 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가 죽기 전에 데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무 예쁘셔서 에녹이 예쁘셔서 에녹을 그냥 그대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표현상 그러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기 전에 데려가셨다. 그만큼 사랑스러웠다 그 말이에요. 에녹에 관련된 말씀이 21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365세까지 살았어요.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거든요. 그 이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지금 이 말씀을 쭉 읽으면 다른 사람보다도 이 에녹에 대해서 이 창세기 저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에녹이 하루 종일 평생을 기도만 하는 것으로, 또 성경을 읽는 것으로, 지금으로 말한다면 아침 먹고 나가서 전도하고 잠자기 전까지 성경 보고 아주 경건의 훈련으로 하루 종일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에녹은 우리와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을 먹고 사람들을 만나고 활동하고 또 저녁 때 잠자리에 들고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먹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쉬는 것도 잠자는 것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중심으로 함께 그분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뻤던지 하나님께서 에녹이 죽기 전에 그를 하나님에게로 데려가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동행을 하려면, 누군가 동행을 하려면 그 사람과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맞아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같이 못하면 동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친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의견이 다르다가도 서로 대화로 풀면서 함께 또 서로 힘을 모아 서로를 격려하며 위하며 사랑하며 갈 수 있을 때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은 같은 공간에 같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부부가 집안에 같이 있는데 어색하다면 거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집안에 부부가 같이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그냥 자기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도리어 없으면 어디 갔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친한 사람일수록 같은 공간에 오래 있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관계. 근데 친하지 않은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 빨리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녹은 하나님과 한평생을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냥 좋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스러운 분이십니까? 아니면 그분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까? 하나님이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삶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동행자, 아름다운 동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위에 에녹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에녹이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데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